게으르기로 소문난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날도 역시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러 갔는데 이 농부만큼은 집에서 빈둥거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이 대청마루에서 잠을 고니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심칠의 눈을 싹 떠봤더니만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대낮 화낮에 이 대낮에 간 큰 도둑이 담을 넘어오는데 담을 넘어오다가 벽돌을 잘못 건드려서 짜장창 하고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 눈을 뜨더니만 다시 눈을 싹 감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도둑이네, 저놈 담장 넘어 마당으로 독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다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다시 힘겹게 졸린 눈을 다 떠보니까 그 다음에 이 도둑이 담에서 훌쩍 뛰어넘어서 마당으로 쿵 하는 소리 때문에 들려서 살금살금 걸어온 걸 보면서 농부가 눈을 떴다가 다시 스르르 눈을 감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농부가 다시 이제 깊이 잠든 것을 알고 이 도둑이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안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도둑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잠결에 저놈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도둑은 주인이 잠든 줄 알고 온갖 것을 다 가지고 한 다발 가지고 집을 나서면서 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때 역시 이 게으른 주인이 눈을 살짝 떠서 하는 말이 앞으로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잠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이미 주신 것까지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게으름을 정복할 의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게으름을 정복해야 돼요. 게으름은 어떤 것이냐? 자기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게으름이에요. 그 뒤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놓아요. 오늘 본문도 게으름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다 맡겨주고 많이 맡겨주었는데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을 만들어 놓느냐? 중요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쓰레기통에 완전히 집어 던져지게 만드는 것이 뭐냐?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은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게으름 정복할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마치 이 주인과 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14절에 보니까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뭐 했다고요?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집을 비우고 나갈 때 그 종에게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소유를 맡긴 다음에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뭔가를 남길 의무가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종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도 마치 주인이 돌아오면 그렇게 뭔가를 맡겼으니까 반드시 계산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주인이 주신 것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다시 주인이 와서 묻기 때문에 그 종은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누구냐? 종이 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으로 그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
주인이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을 내놓아야 되는 종의 신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인에게 뭔가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그가 이 주인께서 이 종에게 뭔가를 맡겼다는 그 원문을 보게 되면 무슨 뜻이냐? 그가 맡겼다 이런다. 그가 맡겼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맡긴 것이 아니라 맡긴 것이 완전히 믿어가지고 완전히 넘겨준 상태를 맡겼다는 원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대 여러분들, 하나님이 찬양대를 세워주신 것은 완전히 믿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아름다워도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맡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완전히 믿어서 맡겨줬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맡겨주신 모든 것을 낭비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일을 감당하는 것이 종들의 신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택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너희에게 기다린다라는 것을 15장 바로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자리로 초청받았으면 초청받은 그 삶을 통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이죠.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뭔가를 맡겼다는 결론이 나와요. 뭔가를 맡겼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맡김이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하냐면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3세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주의 주인 되십니다. 우주. 그 넓고 넓은 그 공간 속에 모든 것을 지배하는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시냐? 3세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이라는 그 말은 가장 적은 단위예요. 너무 사소하고 너무나 적은 것이고 적은 부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맡은 영역과 간섭한 영역이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한지 우리의 요만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에게 간섭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를 언제부터 챙기느냐? 태어나서 이 아이가 살만한 가능성이 있을 때부터 챙기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어떻게?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느냐?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어떤 것이냐? 우리를 사랑하고 간섭하고 믿기는 믿는데 창세 전부터 이미 믿어서 맡기시고 열매를 기대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를 아는 자들에게는요 게으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지런함을 가지고 항상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계획하심과 기대함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뭘 맡겠습니까? 이렇게 찬양대원으로 찬양하는 것도 맡긴 것이지만, 그리고 봉사하고 안내하고 예배하는 것도 맡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 속에서 중심을 가지고 딱 맡겨놓은 것이 있어요. 그 중심을 가지고 맡겨놓은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맡겨두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으십니까? 이 문제를 풀지 않는 인생들은 인생의 삶에 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파송했어요. 파송하고 난 다음에 그냥 있는 분이 아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꼼꼼함과 챙김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다음에 너는 무엇을 위해 왔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이사야가 고백했던 내용, 이사야 6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천사도 보고 영광스러운 그 그룹들 봅니다. 그 다음에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취한 다음에 하나님이 물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해 가겠느냐? 그랬더니만 이사야가 그 순간 감동돼서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응답이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답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충성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집사님 누구는 정말로 일도 잘하고 찬양도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아름다운지 아무리 보아도 저 목소리를 내 목소리로 비교하면 서로가 불협화음이 나오고 도무지 찬양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면서 저 사람을 높이고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절망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지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죽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여한 대화하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왜 그렇게 힘든 상황이 오는지 자기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 것이 뭐냐면 오늘 15절로 돌아가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한번 15절 다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어서 그 일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각각 일하기는 일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재능대로란 재능. 이게 뭐냐?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힘과 능력을 따라, 그런 말이에요. 원문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다 주었는데 똑같은 에너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50이라는 에너지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30이라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시킬 때는 너무나 과하게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만큼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길 때는 50밖에 일을 하지 못하는데 100이라는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은 쓰러지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너에게는 50을 감당할 수 있으면 50이라고 최선을 다하면 50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80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많이 노력했는데 50밖에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왜? 에너지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힘과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뭔가가 없다라고 핑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왜?
각자 맡겨주었으니까, 이렇게 각자 맡겨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받고 일하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맡기기는 맡기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가지고 맡김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에게 있어서 몇 개를 맡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3개를 맡겼으면 이 3개를 어떻게 감당해야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2부류가 나와요. 한 부류는 누구냐면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입니다. 이런 이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뭔가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땅에 묻었습니까? 땅에 묻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는데 2부류가 나오고 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칭찬이 있었어요. 이 칭찬받은 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16절에 보니까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뭐 한다고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 했다고 합니까? 장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몇 개를 맡겼냐가 아니라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개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개수는 하나님께 맡길 뿐이고 그냥 열심히 할 뿐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렇게 일을 할 우리에게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이 말씀 무슨 말이냐? 행하다, 일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자들이 행했던 것은 뭐냐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가서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몇 개냐가 중심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한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개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열매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열매에게만 모든 몇 개를 남긴 것에 대한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따지느냐?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과정.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열매보다도 과정을 더 중시 여기는 분이라고 할 만큼의 과정을 따지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 때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참 너무나 불쌍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보통 아프고 부러진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상태.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좀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매정하게 돼요. 바라보지도 않고요, 아는 체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매정하고 미안했으면 제 함께 따라가는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저 뒤에 보이잖아요, 저렇게 소리 들리잖아요, 좀 어떻게 해서 좀 돌려보내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부탁할 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매정한 소리가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그건 뭐란 얘기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부분에게 관심을 두고 있지 이방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기분 나빠서 갈 수 있는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개들에게 내 잔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도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니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그 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뭘 보려고 했었죠? 주님은 뭘 보고 싶었냐면, 이 과정을 통해 네가 과연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쫓아 따라올 것인가라는 과정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과정을 무시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몫이 있다면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내일의 비전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결과도 물론 따지지만 과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서 우리를 그 과정을 통해서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 때 몇 개가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냐가 더 중요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려고 마음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개수를 따지게 되고 몇 개가 있냐를 따지는 것이 우리의 계산법이지,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들을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 누구냐? 착한 종, 즉각하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주인으로부터 소유를 받았지만 땅을 파고 묻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이 사람들 향해서 악하고 뭐한 종이라고요? 게으른 종아, 이렇게 표현되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실 때 게으름을 책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악한 종의 특징이 뭐냐면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을러.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5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충성스러운 사람은 부리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의 마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 이 게으른 사람은요,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곳에 함께한 모든 분들은 충성스럽고 열심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일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부진을 하는 사람, 그걸 원하십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자꾸만 핑계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표가 없어요. 진정한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불태워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열심히 있는 것이, 그게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지 않고 자기를 불태우지 않고 대충 하는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목표란 뭐냐?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제와 희생을 싫어해요. 뭔가 희생을 하려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절제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모습, 거기에서 안주하 걷는 것이 뭐냐?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같이 열심히 장사하지를 않았어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변화를 싫어하고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뭐냐? 1달란트 받은 자,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들에게 뭔가를 맡겼음을 기억하고 맡긴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맡긴 것으로는 만족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맡긴 것을 위해서 어떻게 수행하고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새벽에 4시, 5시 나가지고 일을 나가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들은 밤 1시, 2시가 돼요. 그러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발을 씻고 눕는 순간 그냥 잠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열심히 사는 것일까? 물론 그것도 열심히 살아가는 단면의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쁘게 산다고 모두 부지런하게 사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고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간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는 바쁘게 살아갈 뿐이지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과 그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련성이 있으십니까? 분주하게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될지를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반복해서 바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가지? 내내 후회가 되고 공허한 마음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성경 한 장 들여다볼 시간도 없어요.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물어볼 시간조차도 없어요. 과연 그것이 바쁜 것일까? 그것이 과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일까? 바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등하냐 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뭔가를 고민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과연 영광되고 있는 것인지, 내 삶을 통해 아버지가 지금 영광받고 있는지를 항상 물으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훗날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중한 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쓸모없는 시간들을 다 정리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채널 속에 나의 인생을 완전히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목적이 없는 인생이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라고 끼어서 바라보는 인생은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의 한 부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십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그렇다면 물으기 바랍니다. 이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다면 나는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요, 직장 생활에서의 출발이 다른 출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사업을 해도 그냥 하지 않아요. 그분께서 하실 줄로 알고 출발점이 다르게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반드시 우리에겐 찾아오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19절에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선할 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맡은 각각의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이렇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계산해보자라고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게으르고 함부로 살아가고 낭비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게으름을 통해서 그 일을 망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게으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5개와 2개를 받은 자의 열심과 충성과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충성된 종으로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